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후에 예굽에 가셨다가 그리고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시거든.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제 사생애라고 그러는데, 사생애는 뭐냐면 공생애 전에, 탄생 후부터 공생애 전에 있었던 그 행적이 사생애야. 근데 그때 행적이 많지가 않아. 딱 한 사건이야. 뭐냐면 12살 때 성전 가신 사건, 6월절 때. 이에 대해서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으며 어떤 말씀을 해보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마리아는 사실 이때에 예수님 12살 때에 무엇을 알고 있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정치적인 상황과 그렇지.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야.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잖아. 근데 그 헤롯 왕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다고, 이두메 사람이었다고, 에서의 후예. 근데 어떻게 다윗의 계열도 아닌데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 됐는지. 사실은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된 과정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이라든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분봉왕이 나와. 좀 아까 너도 읽었잖아. 누가복음 앞부분에 분봉왕이 나오지. 그럼 헤롯왕은 뭐고 분봉왕은 뭔가? 게다가 또 사도행전을 보잖아. 사도행전을 보면은 또 예수님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뭐 누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야. 맞아, 그런 거. 안나스, 가야바, 뭐 아나니아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구약에서 우리가 알았던 그 대제사장과 신약에서 알았던 애 다른 건가? 또 분봉왕은 뭔가? 그리고 또 다윗의 계열도 아닌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왕이 됐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그 생애 때의 그 정치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사도 바울 때에 또 이렇게 종교적인 상황이라든지 이 모든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 이후부터 예수님의 탄생 사이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역사적인 사건을 알아야 돼.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440년이야. 대략 430년, 440년. 왜냐면 말라기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주전 한 430년, 440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이잖아.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440년 내지 430년이야.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돼. 왜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은 제국의 역사와 맞물려서 와. 이스라엘 역사 따로, 제국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 일본, 또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같이 오잖아. 우리나라 따로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때는 더 그랬단 말이야. 왜? 로마가 통치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전에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 왜냐면 망했잖아. 그죠, 망했죠. 구약 때 망했는데. 어쨌든 그 역사적인 말라기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지 예수님의 때와 또 사도행전 때의 종교적인 상황, 정치적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한번 살펴보자. 먼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남유다가, 북방 이스라엘은 먼저 망했고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해. 포로로 끌려가.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사로잡혀 가고라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치.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후 주전 539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게 돼.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과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정복해. 그러면서 페르시아를 세워. 페르시아 들어갔지. 300에서 나오는. 그러면서 페르시아 초대 왕이 된단 말이야. 이 고레스가. 그런데 내종 고레스 이렇게 나와 성경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구약 때 공부하고,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명령을 내냐면 니네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해. 칙령을 내려. 그러면서 막 기물 같은 것도 주고 막 해서 이렇게 보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뒤에 왜냐면 예레미야가 이거를 얘기를 했었거든. 어. 그렇게 할 거니까 니네 그냥 가서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게 될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말씀을 이룬 거야.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단 말이야. 그 후에 역사가 이게 흘러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들어봤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3년 이수스 전투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투야.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 왕인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해서 페르시아를 정복한 왕이야.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면서 수리아와 팔레스타인과 이집트까지 정복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일컬을 정도의 그런 땅들을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했다. 그 정도의 규모의 그런 땅들을 정복해서 이집트까지 정복해. 그로부터 약 10년이 흐른 후에 주전 323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 갑자기. 죽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4명의 부하들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한 영토를 나눠 가져. 그러면서 왕조들이 생기거든. 근데 그 4명의 부하 중에 프톨레미우스라는 부하가 있었어. 이 부하가 이집트와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수리아 남부, 이집트, 수리아 남부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차지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통치해. 누가? 프톨레미우스라는 사람이 그 부하가, 그러니까 왕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의 또 다른 부하인 셀레우키드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셀레우키드라는 사람은 어디를 차지하냐면 수리아를 다스리게 돼. 그런데 수리아를 통치하던 이 셀레우키드 왕조가 지금 왜 이렇게 막 이런 말들이 막 나오잖아. 이게 왜냐면 이스라엘과 다 연결이 됐기 때문이야. 왜냐면 봐라. 맨 처음에는 페르시아로 잡혀갔지.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어.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이제 왕조가 되고 제국이 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이제 팔레스타인이면 이스라엘 땅이잖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우스 알렉산더의 대왕의 부하였던 프톨레미우스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셀레우키드라는 그 부하가 수리아를 차지하고 있다가 주전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빼서 이 셀레우키드가 그러니까 왜 이걸 하냐면은 결국 팔레스타인을 누가 다스렸느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엄마가. 왜? 이스라엘 땅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 유대인들을 누가 다스렸냐 그 말 하려고 지금 쭉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러면서 셀레우키드 이 왕조가 이제 그때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거야. 이 왕조가 근데 이 셀레우키드 왕조는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먼저 다스렸다 그랬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스렸어. 유대인들을. 그런데 셀레우키드는 굉장히 잔인한 통치를 했어. 그래가지고 성전에 돼지피 뿌리고 그리고 헬라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신들 있잖아. 그 신들 섬기게 막 강요하고 이런 강압 정책을 유대인에게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노해. 분노하면서 불만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 일어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스모니안이라고 있어. 그 하스모니안 가문의 가장이었던 나이 많은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이 제일 앞장서갖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 중심이 돼서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이 이들을 따라. 그럼 셀루키드 왕조에 이제 대항을 하게 되면서 몇 년간 투쟁하게 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런데 이 투쟁에서 이겨. 그래서 주전 140년 정도에 이들이 승리해서 독립을 하게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생겨. 그러니까 잠깐 그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러잖아. 지금 우리가 배우는 440년 동안. 그렇지.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잠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을 하게 돼. 역사상. 신기하다. 그러면서 왕조가 생기는데 그게 하스모니안 왕조야. 그래서 주전 128년에서 107년 사이에 하스모니안 왕자가 세력을 확장해.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사마리아 알지? 알죠. 유대 위에 있는 갈릴리 사이에 있는 그 사마리아까지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성지를 빼앗고 그 사마리아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원래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은 에돔의 후손이었던 데롯의 그 조상이었던 그 에돔의 후손 이두메 사람들이 여기를 이렇게 점령해갖고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지역을 점령한 거야. 누가? 하스모니아 왕조가. 근데 그때의 이두메 왕이 누구였냐면 안티파스였어. 그 안티파스는 누구냐면은 헤롯 왕의 할아버지야. 이해가 되지? 그 할아버지가
왕으로 있었는데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점령했잖아 그 지역을. 점령해서 그 안티파스가 뭐가 되냐면 총독이 돼. 총독으로 삼아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해가 되지? 그 후 이때 막 그러던 찰나에 누가 세력을 확정하면서 막 이렇게 치고 올라왔냐면 로마야. 로마가 점점 세계를 정복해 나갔던 거야. 그러면서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라고 들어봤지? 그 유명한 폼페이 장군이 수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셀레우키드 왕조를 점령해. 그러면서 주전 63년에 이 하스모니안 왕조까지 정복하게 되는 거야, 로마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가 다스리게 되냐? 이제 로마가 다스리게 되는 거야. 공식적으로 언제? 주전 63년부터. 그러면 로마의 통치를 받게 돼. 그리고 나서 주전 48년에 로마의 장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하면 누구 생각나? 시저가 생각나지? 그 시저가 폼페이를 격파하면서 이제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때 이두메의 총독이었던 안티파테르. 이 사람은 안티파테르 누구야? 아까 안티파스라고 했잖아. 안티파스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안티파테르 대헤롯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해가 되지? 이 안티파테르가 있었는데 이 안티파테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안티파스의 아들이라고.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굉장히 충성을 했어. 로마에게. 충성을 해서 이것을 확인받고 유대 총독으로 로마가 임명을 해. 이 안티파테르. 로마가 한 거였구나. 왜냐면 로마가 점령했으니까. 그죠. 그렇지. 그래서 안티파테르가 이제 유대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안티파테르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 너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파사엘이라고 있어. 이 파사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헤롯왕이잖아. 그 대헤롯. 그 헤롯이 이렇게 그러니까 파사엘과 헤롯이라는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파사엘에게는 어떤 땅을 통치하도록 주었냐면은 유대 지방을 통치하도록 했고 이 헤롯에게는 갈릴리를 통치하도록 했어. 이 안티파테르가. 그러면서 이제 대헤롯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던 중에 주전 44년에 시저가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게 돼. 너 맞아 막 이러면서 그렇지 해서 그렇지 시저가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2년 후에 누가 같이 이 로마를 통치하게 되냐면은 바로 안토니우스. 들어봤어. 저기 누구지? 이집트의 유명한 저기 뭐지? 예쁜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었던 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면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니네가 천하에 호적해라 이렇게 명령한 사람이 이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야.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둘이 안토니우스하고 통치했단 말이야 로마를. 시저가 죽고 나서 이때 헤롯이 이들에게 굉장히 충성해.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이 보니까 굉장히 야근 사람들이야. 굉장히 시대를 잘 읽어. 볼 줄 아는 사람들. 그렇지. 누구한테 붙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 이 헤롯이. 그래서 여우라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지혜로운, 좋게 말하면 지혜롭고 이런 사람이어서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헤롯이 이 안토니우스하고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엄청나게 충성해서 신뢰를 받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헤롯에게 로마의 원로원이 공식적으로 유대의 왕으로 임명하게 돼. 이 헤롯을. 근데 사실 이때는 이름뿐인 왕이었어.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드디어 점령하게 돼. 점령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헤롯이 로마에게 엄청나게 큰 도움을 주게 돼. 그래서 로마가 이 헤롯을 굉장히 지지하고 신뢰하게 돼. 그러면서 주전 37년에 명실상부한 유대의 왕으로 헤롯을 세워주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름뿐이 왕이 아니라 이렇게 통치권까지 주는 그런 왕이 돼 헤롯이. 그러면서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된 거야. 되게 똑똑하게 한번 해야지. 어쨌든 이해가 됐지? 이렇게 쭉 그러면서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의 중요한 사건을 우리 엄마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헤롯이 주전 37년에 왕이 됐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거의 30년이 넘을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던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이제 그 탄생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다음에 지시를 받아서 그냥 고국으로 돌아갔고 이것을 나중에 헤롯이 알고 난 다음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일대에 있는 남자 영아들을 다 죽였다. 그런 찰나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잖아.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 아기 예수님을.
이 때문에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마태복음 2장 13절에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지시할 때까지 애굽에 가 있어라. 그래서 주의 사자가 다시 지시할 때까지 애굽으로 피하라는 명령을 듣고 요셉이 그 어떤 의심이라든지 망설임 없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비밀리에 애굽으로 가게 된 거야. 이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신 거야. 아기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9절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라고 다시 주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났어. 나타나서 애굽에 있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이제 꿈으로 뭐라고 다시 지시했냐면 헤로당이 죽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20절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하고 요셉에게 지시했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야. 돌아왔을 때 지금 헤롯이 죽었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전체를 그럼 누가 다스렸을까? 아들? 그렇지. 왠지 대부분 왕권이 이렇게 한 아들에게 장자에게 주든지 이렇게 주잖아? 그런데 데헤롯은 그렇게 안 했어. 데헤롯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어. 이 3명에게 나누어 줬어. 한 명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3명이 있었는데 그 이제 3 아들에게 물려주었는데 그 아들에게 이렇게 각각 물려줬잖아.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분봉왕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분봉왕이 나오는 거야. 말이 되네요. 그래서 왜 사도행전에서 아그리빠 나오지? 야고보를 죽인 아그리빠 1세.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끌려가기 전에 바로 전에 아그리빠 2세 앞에서 또 연설을 하게 돼. 이런 사람들 모두가 뭐라 그래? 분봉왕이라고 그러는 거야. 분봉왕. 그 분봉왕은 헤롯이 다스리던 전체 영토의 4분의 1 정도의 영토를 각각 분할받아서 다스리는 작은 권력을 지닌 왕을 말해. 되게 쉽게 설명했다. 이해가 됐지? 그 3 아들 중에 마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두메 지역을 누가 다스리는 이 아켈레오라는 사람이 다스렸어. 그러니까 3명의 아들 중에 아켈레오라는 사람이 이쪽 땅을 물려받아서 다스리게 된 거야. 근데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은 유대에 가기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 이해 무슨 말인지? 유대에 가기를 두려워했다. 이에 하나님께서 또 꿈에서 무슨 지시를 해주냐면 꿈을 통해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라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았다는데 어떻게 살게 됐다고? 꿈의 지시를 받아서 나사렛에 살게 되었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시게 된 거야. 근데 이렇게 사시게 된 것에 대해서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마태복음 2장 23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결국 구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에 살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대로 나사렛에서 사시게 되신 것이다 라고 마태가 이야기를 한 거야.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